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부터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강의 설교처럼 단어 하나하나의 원어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또 삶의 적용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문의 성경적인 배경과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삶의 교훈 혹은 적용점만 찾지 마시고 예수를 찾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서 오직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요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선재하셨다, 모든 세상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빛을,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인식조차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성경에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몇 권 있죠? 3권 있죠.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태초,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창세기의 태초와 오늘 본문의 태초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요, 우주나 만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태초예요. 세상의 처음 시작을 의미하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태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 창세 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선재성과 신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죠.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확인되죠.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여호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언제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요한은 지금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였고 당신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안에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그림,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혼돈과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시는 새 창조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면요, 굳이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충분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요, 우리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신 하나님, 첫째 날의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죠.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 어둠, 흑암에 비친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우리 안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구조가요,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한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끝나죠. 그래서 7을 안식의 수다, 완전의 수다, 하나님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창세기와 동일한 7이 등장하죠. 그 7일이 등장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날부터 시작해서 29절, 35절, 43절에서 이튿날 하면서 4일을 기록하죠. 그리고 2장 1절에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원에 대한 상징이죠. 요한이 굳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날짜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7째 날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그 날들이 옛 창조의 날들의 진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그 7일 안식에 대한 원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원이 옛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창조 혹은 새창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옛 창조가 불완전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옛 창조가 새 창조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는 새 창조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적들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결국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3번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연관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로 뚫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죠?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그 빛은 발광체가 아니죠.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 되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생명의 원천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인 가시적인 빛, 발광체는 넷째 날 창조되죠. 창세기를 나누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죠.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은 진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죠? 궁창, 하늘이죠.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가 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하늘을 가로질러서 넣으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내시고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일어나죠. 어디에서요? 홍해 사건에서. 원래는 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을 딱 갈라서 물과 물로 나누어 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물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죠. 구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실 궁극적인 세례가 그 십자가의 세례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십자가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죠. 창세기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묻힐 땅을 드러내고 거기에 식물을 창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다는요, 악 혹은 저주,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됐다라고도 하고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하죠. 뱀이나 용입니다. 그것들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10뿔 달린 짐승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악과 저주, 심판에 대한 상징인 거고요. 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 구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2절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 산들은 수장같이 뛰놀고 작은 상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고 산들이 양같이 뛰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기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이렇게 바다는 어둠이나 죄악 혹은 저주와 죽음, 심판에 대한 상징이고요. 땅은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저주와 죽음, 심판의 바다에서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를 보라고 하지 않고요. 정확히 짚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한 것은 너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제사로 드린 그 양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냐고요? 41절을 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받은 거죠.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옛 창조와 연결되고 있고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지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셋째 날까지 만드신 그 틀의 내용을 채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밖에 없었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해내신 다음에 셋째 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땅을 드러내시고 식물을 창조하시죠. 이렇게 첫째 날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그럼 두 개가 잡혔죠. 어둠과 혼돈이 잡혔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공허만 남았습니다. 공허. 어둠에 빛을 넣었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으니까 공허가 남았죠. 그래서 셋째 날부터 그 공허를 채워가시죠.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첫째 날의 공허 뭡니까? 어둠을 채우셔요.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둘째 날의 공허 뭐죠? 하늘 그리고 바다를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요, 동물들, 곤충들을 만드셔서 셋째 날의 공허 땅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3절부터 51절에 있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표적으로 빌립과 나다나엘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셋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틀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당신의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을 모집해요? 12명.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고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 사흘째 되던 날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날부터 7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구약의 옛 창조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될 새 창조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알 수 없는 표정은 뭐죠?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채택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단어였기 때문이죠. 먼저 유대인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조 과정에서도 나오죠. 말씀은 강력하고 충만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뭡니까? 율법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수단인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성취하는, 온전히 성취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계시의 수단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헬라인들은요, 로고스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원리나 질서 혹은 일종의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은요,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로고스를 혼돈의 우주에 완전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원리나 힘으로 생각했고요,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신적 이성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그 로고스를 발견하고 인식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그 로고스를 따를 때 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죠. 철학자 필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로고스를 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실제하는 존재로 보았고요, 신과 인간을 연결한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신적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한 개념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한 매우 특별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단어인 로고스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로고스에 대한 개념, 그릇된 인식과 제한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는 현상계에 내재해 있는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나 힘, 에너지가 아니고 단순히 신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적 이성이나 매개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말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들이 듣고 보고 만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셔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잠언에 보면 다른 말씀이 나와요. 창조에 대해서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지혜가 창조했다고 하죠. 잠언 8장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29절에서 30절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죠. 12절에 나 지혜는 이라고 나오죠.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했어요? 지혜가 창조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니죠. 말씀과 지혜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특히 구원 사역,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긴 하늘의 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과 지혜가 의인화되고 인격화되는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말씀은 남성명사죠. 그래서 아들로 표현하고요. 지혜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딸로 표현합니다. 아무튼 요한은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로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점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단 하나도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단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사사롭게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다 비워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늘의 지혜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생명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느낄 수 없어요.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당신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을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죠. 따라서 말씀과 빛은 결국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으로 오셔서 빛의 삶을 사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힌 다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이 빛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인 빛, 태양빛 아닙니다. 만물을 솟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따라서 그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빛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인 것이죠.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의 그 빛의 원형이시다,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빛은 전부 다 빛의 실체이신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겁니다. 모형 안에도 본체, 원형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빛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자라게 하는 힘도 있는 거죠. 왜죠?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원까지도 드러내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비추는 빛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단순히 육적 죽음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의 대척점에 있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실존하는 생명,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생명으로 만물을 살리고 존재하게 하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죽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죠? 조금 어려우시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체는 오롯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냥 죽고 삭제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나는 부정되고 없어지는 거고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은 무엇이죠? 그냥 네페시예요. 호흡입니다. 진짜 생명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대척점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헛개비 같은 존재이고요, 좀비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좀비나 강시 같은 그들이 가진 힘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강시나 좀비들보다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부러우셔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유, 생명은 모르겠고 나도 그런 힘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힘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했는지, 그분을 생명으로 만났는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소유한 좀비 같은 자들이 가진 그들의 소유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모형한 대로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어둠으로 몰아내시고요, 낮에 속한 자들은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새 창조이고 재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생명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것,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내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가 내 생명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참빛 예수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하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과 함께 공존된 어둠을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몰아내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세상을 만드십니까? 어떻게 해요? 참빛, 생명의 빛, 예수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5절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성찬도 있고 해서 다음에 5절부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생명의 빛을 내게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이런 거예요. 오늘 내일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도 생명으로 좀 만나주세요. 그 생명의 빛을 내 안에도 좀 비춰주세요.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힘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연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는 그 삶, 옛사람과 육적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다시 나타내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